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말씀과 응답의 흐름 따라 가는 삶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응답의 흐름 따라가는 삶.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12절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과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과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은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과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 그냥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뭐가 쉬워요?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왔잖아요. 온 그 자체가 이미 그 속에 들어온 거고, 이 속에서 말씀을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 그닥 길지 않잖아요. 그 시간만 집중해서 들으면 그것이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내 뇌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은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벌써 우리 평강이도 지금까지 또 이 제주도에서 있다가 이제 대학을 가면서 육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말씀과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면 예배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배 속에 있으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 그랬거든요. 복음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 그랬어요. 복음이나 말씀이나 같은데 복음의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씀을 복음으로 풀어서 듣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복음으로 푼다는 것은 영적으로 듣는 거고 말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영적으로 풀어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그것이 복음의 말씀과 응답의 흐름 그랬어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24시간 응답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을 말씀 듣지 않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면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드린 그 속에서 응답은 어떤 거냐면 나의 삶이 다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이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사모님 우리 평강이 솔직히 육지 가는 거 아쉬워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일까요? 그냥 사모님 생각이에요. 그런데 평강이가 자기 이제 미래를 향해서 이제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육지로 대학을 간다고 선택을 했어요. 사모님은 우리 평강이가 또 그 선택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볼 것이 있고 그곳에서 또 바라봐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또 제주도에 와서 제주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더 넓은 곳을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육지로 학교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은 이미 우리 평강이는 복음의 말씀과 앞으로 내가 육지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언약 붙잡고 가면 이것이 응답의 흐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나를 그곳에 그 학교에 보내셨구나. 이거를 응답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평강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그 바로 응답의 흐름 따라서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삶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꾸 이것만 나의 삶은 복음 전도자의 삶이다. 복음 전파와 연결된다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나는 산다. 삶은 뭐예요? 24시간 나의 시간이 다 삶이잖아요. 그것이 잠을 자도 복음 전도자의 삶.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의 전도자, 완전 성경에서 최고의 전도자가 말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속에서 우리가 같이 간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런 모든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최고의 전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바울의 전도 전략으로 따라가는데 그 전략을 우리 또 다락방에서는 유광수 목사님을 딱 세우시고 그 전략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또 그거를 우리가 받고 우리 목사님이 또 강단에서 그렇게 그 성경적인 전도 전략으로 그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로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전도자로서 모든 일을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과거예요. 과거. 지나간 것.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거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살아왔지만 거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우리의 지난 날들이 전부 나한테 상처로 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래. 근데 사실은 잊어버리면 뇌에서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는 잊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 일을 잊어버리고 그 말인데 완전히 없애고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 상처가 있었던 내가 하나님이 이거를 이 과거에 나란 이런 삶 어려움 힘든 것 이런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건져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그 속에 빠져 있었구나.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라는 것이 그거예요. 발판. 어떻게 발판을 삼아요? 그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지난 날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오히려 힘들었던 날들도 감사하구나. 은혜구나. 나 이거 깨달으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내가 못 깨달으니까 계속 내가 힘든 속에 있었구나. 사모님도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지난 날들의 상처들을 자꾸 상처로 남겨둔 게 아니라 때로는 또 앞으로 지나오면서 또 가면서 어려운 일이 당해질 때에 과거를 생각해 봐요. 과거에도 내가 이러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상처로 받았던 것들, 그거를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한 것처럼 지금 오늘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상처로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고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그렇게 바꾸니까 뭐가 되냐면, 그렇게 바꾸고 뭐라고 했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가래.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세계복음화거든요. 지금 세계복음화를 237, 5천 정도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우리 평가이가 이제 육지에 학교를 가는데 지금 앞으로 나아갈 그곳에서 237 빛을 비추러 간다. 이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표대, 하나님을 향한 표대는 영혼 구원,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하지 않으면 또 내가 하는 것이 되면 어느 정도 가다가 그것이 또 한계가 와버려요. 그래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 힘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힘든 거 다 해결했다고 했지. 근데 사단이 나를 옛날 지나간 걸로 또 현재 있는 문제로 또 내가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라. 기도 한 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꾸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예요? 전도자의 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은 전도자의 삶. 그러면 전도자의 상을 어떻게 받느냐? 내 하는 모든 것이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공부도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모든 인간관계도 전도를 위해서 풀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전도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지면요, 정말로 이제 그것만을 향해서 가다 보면 마귀가 우리 안에 상처를 주지를 못해요. 상처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또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과 연결해서 자꾸 나를 점검하면 정말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 렘넌트들은 더 빨리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어른들은 막 들어도 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른들은 중심이 안 흔들려.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안 흔들리고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을 따라서 주신 말씀이 따라가는 삶이란 그랬어요. 오늘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내가 개척해서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삶은 따라만 가면 쉽잖아요. 내가 막 개척해서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앞길을 개척하는데 따라가면 돼요. 뭘 따라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가는 삶이란 그랬어요. 따라가는 삶. 따라가는 삶이란 첫 번째 인도자를 따라가는 삶이다 그랬어요. 인도자는 두 가지가 있죠. 육신적인 인도자가 있고, 육신적으로 학교 다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또 영적인 지도자, 인도자, 영적 인도자. 예. 영적인 인도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배 속에 있으면 영적인 인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가는 삶이란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것. 성령 인도. 이미 답을 앞에서 다 줬어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이 그렇구나, 맞구나, 정말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만 하면 돼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이 따라가는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주님,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기도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따라가는 삶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다. 따라가는 삶의 모범을 보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꼬꾸라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거를 완전히 방해하고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으로.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성경에서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를 이런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유광수 목사님도 절대로 자기 맘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한 그 말씀,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전도자께서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또 목사님이 그 또 말씀 받아서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 따라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현실에 우리 안주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제 응답이 와가지고 때로는 현실이 막 좋을 때도 거기에 이제 됐다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계속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말씀을 따라가면 그 문제에서 확 벗어나고, 또 문제가 없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도 이런 것들도 전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증거 준 걸로 이렇게.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도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도 계속 잘 안 되고 헬스지라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 공부도 도전하는데 왜 도전해요? 뭘 위해서? 무슨 표대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증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다. 교만하지 않았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누구나 우리가 하기는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들, 그렇게 인식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 왜?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마귀가 자꾸 우리한테 네가 했잖아, 너가 했잖아, 네 거야 그거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없어요.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분명한 목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향해서 공부한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영원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영원한 언약. 우리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만 영원해요.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영원한 언약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자, 이거를 하나하나 풀이해 주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동안 들었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3오늘을 잠깐 내가 실천하는 시간 조금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있다면, 자,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사모님은 오늘의 전도를 일단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어디다 적냐면 기도 수첩에 다 적어요. 내 나름대로의 전도자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우선 시작을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 또 우리 평강 육지 가면 거기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든지 친구들의 이름을 적는 것도 좋아요. 자, 그렇게 그러면 내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망대? 빛의 망대. 그리고 여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정 속에 가는 거는 전도자의 삶이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정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이 응답의 시간표가 이정표예요. 응답을 계속 받아가면 그 이정표 따라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올 때까지 집중한다. 이렇게 그냥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가 뭐예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는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나로, 내가 그런 나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가는 게 재창조예요.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재창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첫 번째, 자, 인생이 힘이 들거나 피곤하지 않는다. 힘이 들거나 피곤하지 않는다. 힘이 들거나 피곤하지 않는다. 자, 이게 답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놔두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힘이 안 들 수 있어요? 렘넌트, 우리 살다 보면 힘 안 들 수 있을까?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이라 자꾸 힘이 드는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돌아보면 돼요? 아, 내가 이 순간 또 하나님의 표대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기준으로 살려고 했구나. 이것만 딱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힘들다고 생각한 것이 이렇게 돌아서 진짜로 제대로 보니까 별것 아닌 것을 갖고 내가 힘들다고 했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힘들지 않겠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생각을 바꾸면 어떤 힘든 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힘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자꾸 힘들기 때문에 내가 피곤한 거예요. 근데 힘든 거에서 벗어나면 피곤도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된다. 미래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어져요. 이게 힘들었을 때 사모님도 돌아보니까 미래에 대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이 과거에 지나간 것도 하나님 앞에 못 맡기고 상처로 남겨져 있으면서 그 과거 때문에 현재가 막 힘들고, 그리고 현재에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모님도 체험을 해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 미래가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과정에 영적인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제 이런 거를 체험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칭찬과 상급. 이 칭찬과 상급을 하나님이 주셔요. 칭찬은 우리 사람은 다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칭찬 못 받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칭찬을 받게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속에만 있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이제 우리 평강이는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했는데 육지에 이제 학교 갈 때에 정말 그곳에서 또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또 사모님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줄 건데 우리 평강이도 우리 평강교회 잊지 말고 여기 그쪽에서 또 이렇게 복음의 말씀과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 평강교회도 계속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237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과 응답의 흐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평강이가 또 이제 육지로 가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평강이 가는 모든 발걸음에 237 빛을 비추고 전도자의 삶으로 또 복음의 말씀과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